다 같이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축복한다면 좀 어색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승리의 삶들을 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10월 네 번째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을 모두어서 찬양과 기도와 또 봉사로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실앙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동서양의 개신교가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자기가 활동하던 비텐베르그 성당에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그 신앙의 교리에 반박하는 논조 95개 항을 이렇게 딱 글로 써서 대문 정문에 이렇게 붙인 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발단이 됐던 것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돈을 받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런 나쁜 행위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이 죽게 되면 일단 가는 곳이 있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에 가 있는데 비록 믿지 않고 죽어서 연옥에 가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 이 죄를 용서해 주는 판매권을 갖고 장사를 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수도사들도 성이 아니라 수도사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라틴어를 잘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주장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죄로부터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아주 올바르게 그 다음에 공로를 쌓아야만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수도사들도 저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그 108개가 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겨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반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가는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마틴 루터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은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어떤 공로를 쌓고 행위를 이렇게 올바르게 잠깐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만인 앞에 이제 종교 개혁의 이제 기치를 들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이런 이제 성구를 가지고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솔라 피데. 그래서 only faith로 구원받는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은 잘못된 우리의 신앙 및 종교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원래 그 본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 면죄부를 사서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글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이미 깨우쳤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 갖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우리 사람들은 점점 약간 신앙에서 때로는 멀어져 가고 이런 과학과 문명에 우리가 믹스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예로 물질만 있으면 인간의 모든 행복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 만능, 그 다음에 황금 만능, 이것을 또 배금주의, 메모니즘이라고 그러죠.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좀 연약해지고 세상에 물들고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이렇게 양보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전을 받고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기가 때로는 도전이 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리폼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좀 뭔가 틀어졌으면 원래의 상태로 갖다 다시 개혁을 해놓아야 돼요. 그러면 원래의 상태는 어디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황금 만능 배금주의 사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아모스 8장 11절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와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그 경고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기근이 올 수 있고 기간, 갈증이 오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사람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 인생에 또 기갈, 인생의 갈증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결단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찾아올 기근도 막을 수 있고 기갈 갈증도 막는 그래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기갈, 무엇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삶에 여러 일들을 만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에 사실 우리 영적인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그 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 땅에 벌어지는 외형적이고 육신적인 삶들을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기근, 갈증을 막아라. 할렐루야. 갈증과 기근을 막을 수 있는
오늘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는 안 되는 기근, 갈증을 막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께서 본문을 통해 보니까 그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기근을 땅에 보내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근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기갈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인간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들을 사랑하셔서 리폼시키기 위해서 원래의 상태로 다 바꿔서 뜯어 고쳐서 개혁해 놓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의 땅에 그들의 삶에 이 기근과 기갈 갈증을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혼나고 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기근이나 기갈을 때로는 우리가 벌을 받기보다는 그런 게 혹시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어요. 누구나. 그죠? 어떤 사람에게 뭐 불행이 찾아오는 게 그냥 뭐 예약해 놓고 오는 게 없어요. 어느 날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런 날이 올 때가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기근도 기갈도 사실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분은 알고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가 선택한 그의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기근과 기갈을 보내실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기근이 막 찾아오고 기갈이 찾아와서 내 인생은 왜 그러지 하게 만드는데 거기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원인과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모스서가 기록된 배경과 그 활동하였던 시기를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뜻이 무거운 짐을 지는 자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는 한 BC 750년 그 사이에 앞뒤 전으로 한 30-40년 돼요. 근데 이게 주전 한 8세기라고 이렇게 보는 거지. 8세기 이렇게 중간 지대.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태어난 곳은 남쪽 유다 지방 베들레헴에서 한 10km 반경에 떨어진 그 지역에서 나서 뽕나무 재배를 하는 농사꾼이었어. 뽕나무가 뭔지 알아요? 누에 아나? 누에? 그 뽕나무 재배를 하는 그 농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선지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고 냅때 그를 불러서 그 남유다가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 땅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가지고 그 당시 북쪽에 13대 왕이었던 이름이 뭐야?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 동안 잘못하고 있는 그 땅에 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베델 지방에 가서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였어요. 아모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로보암 2세 때 그 사람이 한 41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그가 다 통치하던 시기에 정치와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악한 선조들 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악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불의가 판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의가 심해지면 백성들은 힘들어지고 결국은 그 나라는 나중에 뭐가 와? 영적으로나 또 생활에 경제적인 기근이 올 수 있고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기갈이 갈증이 와서 뭔가 부유한 것 같은데 점점 살기는 어려워지는 사회와 민족이 돼갈 수 있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기근을 보내시고 기갈, 우리로 말하면은 가뭄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1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던 그 시대에 가뭄이 오고 그 다음에 농사가 안 되면 그 나라는 이제 뭐 피폐해지고 망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기근으로 먹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적게 먹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음식의 포션을 정해놓고 적게 먹잖아. 날씬한 게 요즘은 유행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튼튼하게 살까 이런데 이건 우리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진짜 고민인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이렇게 배불러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보다 한 끼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먹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영국 땅이나 우리 또 한국에서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마셔요.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모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하루 한 끼 먹는 걸 고민하고 살았던 시대가 얼마 그렇게 멀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나라마다 자연 환경의 재난이나 역사적으로 기근을 경험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36년 동안 우리 선조들은 한 끼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거 끝나는가 싶었더니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나가지고 3년 2개월 동안 싸우는 바람에 그 당시 태어났던 사람들은 한 끼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거짓 아이들 도시락 변또를 싸우면 꽁부리밥이 많았어. 꽁부리밥이. 그것도 못 싸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나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봄만 되면은 웬만한 집들은 걱정을 근심을 해요. 야, 아직도 보리가 수확하려면 몇 달이 남았고 벼농사를 봄에 시작해가지고 가을에 거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아이들은 많고 한 집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때 이 시기를 뭐라고 우리는 불렀냐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로 우리 한국 사회가 불렀어요. 보리가 보통 4, 5월 달, 6월 초에 수확이 되는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한 2월 달이나 3월 초가 되면 대부분의 집들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2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 4개월 동안 웬만한 집들은 먹을 게 없어서 뭐 산에 가서 뭐 나물 캐먹고 소나무 송지 믿겨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좀 옛날 옛적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였었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줬는지 마음껏 먹어도 아무 시간에 내가 원해도 다 먹을 수 있고 자다가 일어나도 먹을 게 있고, 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 휴스턴 푸드뱅크에 많은 생필 품목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보냈어요. 주변에 어려워 먹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자고 해서 보냈어요. 이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지만 모아놨으면 그래도 많은 사람이 또 먹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어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 지금 지구의 한 반대쪽에서는 못 먹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굶주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이르는데 여호와 심판의 날인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못 먹는 것도 너무너무 불쌍한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야. 진짜 우리가 기근이 올 것을 염려해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날이 올 그 날이 무서움을 알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의 백성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여호와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했어요. 양식이 없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흙의 자양분인 이렇게 곡식도 먹고 땅 밑에서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과일도 먹어야 되지만 진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불어넣어서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먹고 배불러도 그 사람은 마지막에는 고갈되고 기근이 와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채우기 위해서는 영원한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인간이었기 때문에 나도 배고프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영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고 마시면 굶주리지 않을 거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먹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허기지고 배가 고파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허기짐이지 영원히 허기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생의 떡이고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주겠다고 하는 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가 무섭게 드려야 될 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않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때로 영적 가람도 보내시는 거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이 없는 갈증도 사실은 이 땅에 가뭄도 누가 보내시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뭄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갈증도 사실은 어디서 해결 안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은 우리 사람들의 신체를 지탱해 주는 주 원료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살아갑니다. 많게는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50%에서 사람에 따라서 대부분 70%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이 물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수 없는 물을 마시고 또 하루 시작하면서 물을 마시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요, 소금물과 같아가지고 마셔도 계속 마시는 물이에요. 오늘 많이 마셨다고 내일 안 마실 것 같아도 내일 일어나면 또 마셔야 되는 게 육신적인 물인 거예요. 이 물은 우리에게 육체를 지탱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 다른 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는 물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물은 마셔서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까지는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만 마셔도 되는데 간혹은 이 영적인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또 조금 진한 걸 마셔요. 그게 뭐예요?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요. 그럼 그래도 그냥 좀 몸에 좋은 걸 마시면 되는데 또 거기에 더 진한 걸 마시다 보면 이젠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마시는데 과연 그게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활에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물은 영원한 생명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남편이 현재까지 6명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도 만나서 살아보니까 좋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자기가 보니까 뭔가 영혼의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원래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없던 시대예요. 서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나 또 사람들로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약간 나쁘게 표현해서 동물로 표현해서 동물로.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됐다고 해가지고 남유다의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의 사람들 극히 좀 나쁘게 보고 혐오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의아해하면서 놀랬어. 그러면서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물을 떠서 줬고 내가 너에게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줬을 터인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 여인은 아직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됐지만 그분은 원래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자기가 해볼 것을 다 해봐도 여전히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여러분의 몸은 건장한데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지금도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이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사마리아
소가성에 있는 우물을 가리키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야, 나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사람보다 아직은 좀 돈도 좀 적을 수 있어요. 뭐 좀 적은 집에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말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세요. 뭐 까짓거 인생 한번 사는 거 내 안에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 우리나라에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회장님이 다 이렇게 몇 분들이 1세대가 다 이 땅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분들 부러웁니까 지금? 그분들 부러우세요? 그분들 있을 때는 좀 부러웠지, 돈 좀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 다 떠났어요. 여러분들, 야, 그분들이 한 시대에 우리나라에 가장 돈이 많던 재벌들이었는데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부러워해. 부러워합니까? 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또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있기 때문에 조금 육신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도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갈증이 없다고 하는 사실 속에 우리는 갈증으로도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신감 있게 사세요. 마지막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기근과 가람 갈증은 왜 그런 줄 아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원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오늘 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왜? 야, 그래도 오늘 여러분 1시간 더 주무셨죠? 나도 1시간 더 자니까 기분 좋더라고. 세이브 1시간. 시간이 1시간 뒤로 갔잖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하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그날이 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할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약성경에 가면 로마서에도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기근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찾아와 듣기가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지를 12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 뭐 들으면 돼. 오늘 유튜브만. 아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져가지고 유튜브가 딱 어느 날 보내는 짓에서 딱 안 보내지면 여러분 유튜브 볼 수 있어요? 간단해요. 전기가 안 되면 여러분 유튜브 볼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전 와이파이 같은 거 보내는 회사에서 그게 안 돼 버리면 여러분 와이파이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모든 게 지금은 기근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기근이나 가뭄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이 기근과 가뭄으로 싹 끊겨질 날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어느 순간인가.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날에 12절에 그래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이 그래 오늘은 주일이니까 런던 예수비전교회 우리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인생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듣는다는 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길에서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다니는데 여러분같이 신체가 건강한 젊은 남녀들도 얼마나 찾아 헤매는지 그것이
갈증이 나고 굶주려서 쓰러질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를 찾지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지금 많이 드려야 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네. 너희들 왜 그런 줄 알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제단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엉뚱한 짓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 말씀에 기갈이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나라에, 너희들의 땅에 진짜 먹지 못하는 굶주림이, 진짜 마시지 못하는 갈증이 임할 걸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며 인생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산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물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겠소.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헛소리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걸 제쳐두고 주의 날에 이렇게 나와 듣는다는 거야말로 최고의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고 귀한 시간이고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듣는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음으로 사모님이 항상 나한테 어디 가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많이 들으세요. 딴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 많이 들으세요. 자꾸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또 그게 버릇이 돼가 남 할 때 끼어들어 이야기하는데 많이 들으라고 그래. 맨날 그래 내가 많이 들어야 되겠네. 맨날 그래 지적질. 근데 그 말이 맞아. 많이 들어야 돼. 듣는데 때로 능력이 있고 듣는데 거기에 좋은 소스가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을 돕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심부름하는 어린 조그만한 소년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듣버렸어.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이 했던 권한과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옮겨줬느냐면 사무엘에게 옮겨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성도들도 여러분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여러분이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듣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인데 내가 10절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아이였어 사무엘이. 아마 지금 정도면 여기 있는 루카스나 그 다음에 여기 승호나 우리 주 정도 나이, 조금 더 먹었으면 1-2살 더 먹은 나이야. 이 아이들에게 세상에 제사장이 드려야 될 걸 제사장이 게을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들으니까 어린 아이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사무엘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또 듣지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말 더럽게 안 듣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뭐해? 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그때 나와서 큰일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대신 막 기도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끝났다.
이미 너의 기회는 지나갔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내 손을 통해 세웠는데 그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이 안 맞고 내가 볼 때는 뭔가 답이 안 보이고 내 머리로 아직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해가 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일해 가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생애를 통해서 막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그랬잖아요. 다는 이스라엘 북방 경계를 말하고 브엘세바는 유다 남방 경계니까 우상 숭배가 저 이스라엘 땅 제일 밑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안 오면 그때부터 막 이방의 나라를 쳐들어오고 그들을 공격하고 잡아가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 사랑하는 사람이 나눠지고 저 이방의 종으로 팔려가고 땅으로 황폐하고 먹을 게 없고 나라가 완전히 가뭄과 갈증으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방의 침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들이 하는 것도 잘 수확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죠? 드려야 돼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미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뭘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아브라함같이 약속하신 여러분의 생애에 가뭄이 올 것도 막아주시고 기근과 갈증이 올 것도 막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생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우리 생애에 찾아올 가뭄과 기근과 갈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막는 겁니다. 예수님 붙들고 막는 겁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 막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혹시 현재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해결의 방법은 하나예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 지금 내 앞에 내일 일은 잘 몰라도 누가 이끌어 가시고 누가 해결하시냐?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